겠습니다. 가축을 대규모로 치시는 연세가 지긋하신 그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개그맨이었던 그 전용호 집사님이 그 원로 장로님에게, 장로님, 대규모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물어봤더니 닭이 320마리, 돼지가 40마리, 소가 37마리, 토끼가 31마리, 치는 개가, 아이고 장로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연세가 드신 분이 어째 그리 기억력이 좋으셔요? 그럼 춘추는요? 그랬더니 나이는 뭘로? 아니 가축수는 그렇게 정확하게 알면서 왜 본인 연세는 모르세요? 그랬더니 아이 가축은 누가 훔쳐가지만 나이야 누가 훔쳐가? 그러니까 계속 지칠 줄 모르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행복 모임 이렇게 쭉 금요일까지 하고, 이제 뭐 제 시간이 뭐 월요일부터 제 시간은 없어서 그냥 익스큐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 모임 끝나고 아버지 산소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울로 목사님이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먼저 가서 이제 나무를 심고 계셨던 분들하고 이제 그 버들 식당에 가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좀 그래도 좀 알아요. 그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식당이거든요. 이제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반갑게 나오는 그 주인이 절뚝절뚝, 딱 보니까 반깁스를 하고 거기에 또 보조장치까지 찬 거예요. 어째 이래 됐어요? 왜 이래 됐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세상에, 우리 같으면 그 형편에 장사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못 하죠. 그런데 그 속에 무슨 의식이 있으니까?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그 모든 그 환경, 그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그냥 이겨내는, 건너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사가 이제 맞춰지고 이제 계속 이어서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땅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땅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은 땅 받고 싶어요? 대충 받고 싶어요? 아무거나 받고 싶어요? 그렇지요? 그냥 우리는 그저 생각에 좋은 땅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 누가 봐도 그가 원하면 좋은 땅을 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는 참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 땅 나서더니 좋은 땅 달라 그럴 줄 알았더니 험한 산지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갈렙,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그의 나이 40에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그 나머지 11명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오더니 어메 좋긴 되게 좋은데 안악 자손이 워낙 커버려서 안 돼요. 가면 우리 망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첫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그 10명을 보질 않습니다.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모든 사람이 망하게 생겼다고 울고 있을 때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더란 말입니다. 가나안 적군이 강해 보인다고, 문제가 커 보인다고 절망만 하고 앉아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힘이 없다고 포기할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히려 도전하고 개척하고 창조해야 된다, 갈렙은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의 나이가 오늘 본문의 85세입니다 그런데 그 85세의 갈렙이 기득권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85세의 갈렙이 새롭게 도전하고 개척할 기회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그의 나이 40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아낙 자손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믿음 좋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젊어서 피가 끓어서 그리요. 젊어서 뭐가 끓어서 그리요? 피가 끓어서 그리요. 그러면 젊어서 피가 끓으면 연세가 드시면 피가 식어요? 36.5도가 36.1도가 되나요? 피는 절대 안 식죠. 그래요. 오늘 갈렙을 보잔 말입니다. 그저 젊어서 그냥 혈기방자해서 그가 그런 소리 했겠지. 그런데 그 선포가,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85세가 돼서도 변함없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고 있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지도 옥토도 아닌 험한 산지를 요구하는 갈렙의 멋진 신앙, 멋진 정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내려놓을 것뿐일세. 오락가락 하시는군요.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맞게 해보세요. 제가 틀렸으면. 세월 지나갈수록. 알긴 뚫어지게 잘한다니까요.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는데도 안 되는 게 문제더란 말입니다. 45년이 지났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변함없이 오히려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이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따라합시다.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지에 우리 본문의 험한 산이란 헤브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5세 갈렙이 이 산지, 다시 말해서 헤브론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12절 읽으셨죠. 당시의 헤브론은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15절에 가서 보면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넘어야 될 산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넘보기 힘들었던 것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그래서 요새가 많아 가나안 정복사에서 전쟁하기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 것이 헤브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선포는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다른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하는 곳, 강한 적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누구에게 맡겨달라? 나에게 맡겨달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니까 노망이 들어서 실수로 아이고 실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아이고 이가 빠져갖고 이게 헛소리가 나비요. 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는 계획적으로 성령에 이끌려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점령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봐도 당당한 신앙입니까? 이런 사람이 청춘이요, 이런 사람이 젊은이란 말입니다. 젊은이는 누굽니까?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고 개척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지도 옥토도 아닌 이 험한 산지를 요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젊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내가 어딜 딱 나갔다 오더니 여보, 행복한 꿈의 학교는 좀 그래, 무슨 꿈의 학교야. 꿈은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꿈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야, 그게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왜 그 행복한 꿈의 학교가 어르신들에게 가장 맞는 이름인 줄 아세요? 김선숙 권사님? 한참 또 당황해요. 일단 내가 부르면 일단 얼굴 빨개졌다, 네, 그쵸? 다 빨개져. 안 부를게요. 예. 자,
여기에 딱 맞추면 돼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놀고 먹으리라, 이거예요? 아니죠. 꿈을 꾸리라. 그래서 행복한 꿈의 학교인 거예요. 꿈이 있으면 청년이고 꿈이 없으면 늙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꿈을 꾸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은 모름지기 제2인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제2인자예요. 가나안을 정탐하던 시절부터 그것을 정복해가는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지적해서 놓은 어른 중에 어른, 지도자 중에 지도자,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권리가, 가장 손쉬운 일을 맡을 권리가 어찌 보면 그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맡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가겠다라는 거예요. 험한 산에 올라가 적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족속을 이끌고 마침내 헤브론과 그 일대를 점령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두려우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당시 유다 족속의 대표자인 갈렙의 이러한 믿음이 마침내 명가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꼭 들려지는데 나는 할 수 없어? 넌 아예 막 이런 것 같아요. 아니요. 자, 주님 안에서 우리 주먹을 불끈 한번 질까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아유, 통도 좋아서 막 울리잖아요. 땅. 그래요. 우리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쓰임받는 구절이 있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누구 앞으로 나오는다? 주의 앞으로 나오는. 그러면 여기서 청년이 누가 있나? 승현아, 청년이네.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 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누구 앞으로 나온다? 주님 앞으로. 그럼 이 말씀이 승현이 말이네. 그럼 아멘을 해봐야지. 그런데 이게 꼭 네 말은 아니다. 이유는 여러분, 우리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젊은이들이 헌신했으므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도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까 그 결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아니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일들을 하셔도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청년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청년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까 8학년 3반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청년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청년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갖고 웃자고 하는 거예요. 싸지 마시고 웃자고요. 웃자고. 청년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꿈이나 비전, 도전, 열정, 헌신 같은 것들이 무슨 10대,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에게만
쓰임받는 거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50대, 60대, 70대, 80대, 심지어는 여호수아 같이 90대도 거룩한 옷을 입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헌신을 해도 즐겁게 헌신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 같은 기회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고난과 실패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우면 절대 바른 길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일도 여러분 고생 좀 하고 살아야 빛나는 인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렵고 험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반드시 주님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갈렙이 그 산지를 달라고 했는가?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은 왜 그 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비록 험한 것이었지만 첫 번째 약속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왜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 그 땅은 정말 험한 산지지만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거기 헤브론 땅에 묻힙니다. 막벨라굴에 묻히는 거예요. 25장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혀요. 거기에 이삭이 묻히고 거기에 야곱이 묻히고, 이제 요셉이 죽기는 애굽에서 죽으나 너희들이 훗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심으로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를 메고 나가 나도 그곳에 묻어달라. 이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말입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땅 한 평도 없이, 그래서 텐트 치고 살다가 먼지 팍팍 뒤집어 쓰고 살다가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땅도 생겨, 그렇죠? 짓지 않는 집도 생겨, 그렇죠? 거기다가 팍 사람들은 줄줄이 와서 너희들 노예 될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게 싸우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누리는 게 너무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게을러진다. 목적에서 벗어난다. 계속해서 옳은 길, 바른 길, 주님의 길, 생명의 길,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사가 조금씩 풀려지면서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깨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갈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8절과 9절에 그 갈렙이 내 하나님이다. 또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가나안 땅은 나의 땅이라고 하는 소유의식, 아까 시작부터 말씀드렸던 주인의식이 그 속에 충만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소유의식은 책임의식을 낳는 것이고 주인의식은 사명의식을 낳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니에요. 애굽에 살면서 저절로 섞여진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미 여러분들은 듣기만 했지만 그가 나이 40에 뭐가 돼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요. 어떻게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는지 기록이 없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건 이방인이, 순수 혈통이 아닌 그나스의 아들,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주류 사회를 뚫고 나가서 헤드가 되는, 머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밟는 땅은 주신다고 하셨다. 여호수아의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가 산지의 주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의 높은 산지, 너무 험난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를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물론 주님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교회는 곧 나의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복의 도구, 상급의 도구로 주신 이 교회가 바로 나의 교회임을 믿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있던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정말 모델되는 교회,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 시대에 반드시 회복시켜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루고야 말리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대예배와 소그룹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하는 사랑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요즘 행복 모임을 가면 정말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 모임에 가면 행복한 줄 몰라요. 막 이제 벌써부터 이제 그 베스트 귀한 분들이 막 새가족들의 막 초청을 받고 막 들어오세요. 금요일 날도 또 막 새가족이 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밝다라는 거예요. 유광도사님하고 나오면서 정말 너무 행복하지? 우리 너무너무 행복하지? 이렇게까지 쓰임받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지? 막 매주 갈 때마다 막 서로 또 여기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기 이름 또 올려주세요. 또 올려주세요. 또 올려주세요. 반드시 교회는 두 날개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그리고 소그룹 모임,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당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는 사람, 험한 산지를 오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갈렙처럼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겠나이다. 도전정신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그 험한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5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갈렙은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까 반복됩니다. 시작.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지금 누구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래서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 동안 자기를 생존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이 산지를 꾸미는 형용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험한 산지도 반드시 정복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보세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참 제가 심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믿음이 깎이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하고 있다 보면 말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만 잘하는 사람하고 있다 보면 가르치는 것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면 그 제자 훈련의 대가들, 홍정길 목사님, 그런 분들까지 제자 양육은 실패다, 제자 교육은 실패다, 머리들은 이딴만하게 커졌는데 그들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움직이지 않을 교육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그칠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움직여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움직여갈 사람이지 듣고 끝날 사람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뭘 본 거예요? 모세의 나이 몇 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80세에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지금 자기는 몇 살인 거예요? 뭘 45세예요. 이때는 85세라고 미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건만 깎아먹기를 그렇게 많이 깎아 드시면, 그러니까 그의 나이 80, 내 나이 85. 모세에게 80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처럼 내 나이 85세에도 누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정복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됐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 험한 산지 정복될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어떤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 번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45년 긴 세월 자기가 건강관리 잘해서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건강, 그래서 전쟁만 보면 피하지 않는 그 용맹스러움이 45년을 이끌어왔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하나님께도 주신 생명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네 번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제외하면 모든 상황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뭐냐 하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건 누구의 견해냐 하면 사람들의 견해예요. 우리가 볼 때 정말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교내를 우리가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갈렙을 향하여,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인정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인정하시니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이 갈렙의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에 산을 정복하는 비결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이 거칠다고 느끼시는 분, 운명이 너무너무 거칠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평탄하지 못하지? 왜 산악지대와 같지?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갈렙을 본받아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험한 산지를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웃긴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저기 가서는 바알 사랑해요. 저기 가서는 아세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울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이제 그 소리에 도전들을 받고 우상들을 다 갖다 버렸어요. 야, 너희들 고맙다.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야, 너희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회개 기도하자. 그래서 미스바 그 대성회가 막 금식 중에 막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철철철철 막 넘쳐야 되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괘씸한 것들이 저런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우리한테 신고도 안 하고 집회를 해. 저것들 저거 무슨 꿍꿍이야, 저거 뭔 놈의 수작이요, 아야 모였을 때 싹 다 쳐버리자. 그리고 블레셋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문제는 안 와야 돼요. 문제는 안 와야 돼요. 문제는 안 오는 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우상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금식성회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을 금식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가 그들 앞으로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때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도자가 왜 중요합니까? 백성들은 수근수근대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더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더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블레셋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예배로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사무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10절에 블레셋 진영에 우레를 내리시면서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스스로 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을 이야기할 때 항상 14절에 뭘 우리가 좋아하죠? 에벤에셀. 무슨 뜻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돕는 돌이셨다. 그런데 에벤에셀은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상도 다 깨트려보고, 그래서 미스바 금식성회도 해보고, 그런데도 환난을 만났을 때 아하, 이때 예배자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돌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에베네셀, 정말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높은 산지가 우리 앞에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갈렙처럼 사무엘처럼 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준학평 장로님, 우리 엄마 정은희 권사님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셨던 분이셨다. 승리할 때는 물론, 패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인생의 정상에 우뚝 서 있는 그 순간에는 물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그 자리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건강할 때는 물론, 병들었을 때도 우리 부모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답고 위대한 간증을 남길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려운 일 앞장서는 사람이 큰 인물입니다. 힘든 일 쉽게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험한 산지에 오르는 사람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험한 산지를 도전한 갈렙처럼 그 영광스러운 교회, 산지 정상에 우뚝 선 그 교회를 보는 날까지 갈렙처럼 도전하고 도전하며 또 달려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